찬양 감사합니다. 환호를 하신 분은 관계자이신가요? 네. 딱 그 활동하신 그 모습을 봐도 더웠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고생 많으셨다라고 딱 보더라도 보는데 덥더라고요.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땀과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좋은 교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죠. 좋은 교회,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찾아다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 세미나인가요? 형제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서로를 세워가는 것. 서로 다투기를 반복하고 나누어지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저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흥의 이전 전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기억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말들은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비진리냐 진리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포용해야 되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가 아니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나누었던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좀 더 중요한 원칙,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또 실제 이웃간이나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잘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 잠깐 띄워주시고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지 만들어져 나왔는데요. 큰 사이즈는 그 안에 대표기도문,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이즈가 크니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사회자든 보시면 그냥 그것만 보시면 다 진행이 됩니다. 작은 거는 뭐 가족들에게 나눠줄 때 쓰시면 좋겠죠. 거기는 성경구절, 찬송구절 뭐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 신자들이 있었고 또 헬라 문화, 그 당시 로마가 전 제국으로 크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문화를 이제 좀 헬라 문화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 문화에 있는 헬라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에서 돌아온 신자들은 역시 안식일이나 아니면 뭐 유월절 이런 거 절기나 날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방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성도들은 전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슨 절기, 무슨 날을 지키냐, 왜 음식을 가려 먹냐라고 비판을 하고, 좀 믿음이 약한 유대교 신자들은 절기나 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유익한데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지키지 않으려고 하냐 하면서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감싸주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 편을 들어줘서 뭔가 질서를 막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 편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서로 무시하는 사이라면 어느 쪽도 잘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가 다 듣고 순종해야 될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끝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소신대로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대처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양심과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확신이 서는 대로 각자가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인 거예요. 날이나 절기나 구별해서 먹는 음식이나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허용된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림자를 보고 이 그림자를 보니까 진짜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구약의 모든 절기, 날, 음식에 관한 모든 제도를 다 폐기시키신 거예요. 완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제도들은 이미 그림자처럼 실물이 오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물을 보면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런 제도에 묶여있는 허적거리는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 어느 정도 지킬 것이냐 하는 이런 뭔가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겪었던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제도와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음식은 가려 먹는 것이 좋다. 또 날 중에 다 없애지 말고 어느 날은 그래도 우리가 좀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양심에 참 편안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리고 나는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양심적으로 분명히 확신이 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날과 음식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자기 소신에 따라 특별하게 날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아침부터 금식을 하면서 특별하게 지키는 분이 계셨어요. 그 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하루는 반드시 자기가 따로 구별해서 그 날을 아침부터 기도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지 않고 전화도 꺼놓고 그냥 특별하게 거룩하게 나름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전도사님은 주일 아침마다 금식을 하면 여러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고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 왜 이렇게 하냐고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요일이나 한 달에 하루 뭐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분들이 또 만약에 야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너 왜 안 따라와? 너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비판하면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예전에 어른들 중에서는 말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피를 안 먹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짓국, 순대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비위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피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고기나 뭐 이렇게 보신탕 종류 절대 안 먹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어디다가 이제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전에는 처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이 말씀 안 먹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집에서 강아지 키우니까 이 이쁜 동물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절을 따라서 보양식 먹으러 가는 사람 보고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함부로 개를 먹냐라고 하면은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서 그 이후 그 오후는 저녁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주일 오후에는 어떻게 보내라 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일날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국가 간에 막 거래라든지 비즈니스 할 때는 뭐 금융거래 같은 거 할 때는 분명히 뭐 월요일 뭐 하면은 나는 주일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를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걸로 고민하고 막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수원 경기장에 야구 보러 가는 것이 좋은가 옳은가 이것도 없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TV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이 좋은가 옳은가, 신앙인으로서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주일날 물건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가 회사의 중직에 있는데 주일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다. 가서 칵테일 술자를 들고 건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것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사 지낸 음식 먹느냐 마느냐, 회사 사장이 공장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고사 지내는 자리에 내가 참석해야 되느냐 마느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고 좋다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신앙의 소신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가까이 가길 원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내 각자의 신앙적인 소신대로 결정을 내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각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구나, 견해가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견해가 달라도 절대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양심의 자유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칙이 그동안 무시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자라온 삶 속에서도 물론 당연히 본받고 배울 점들은 참 많았으나 어떤 쟁쟁하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거는 믿음이 적은 것이니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막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모교회에 기타를 쳤었거든요. 모교회 개척할 때부터 기타가 있었고 쳤어요. 어느 날
청년부실에서 청년들이 기타를 연습하던 중에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부실에서 연습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의 기준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그 가요 소리를 듣고 대노하시고 그날 이후부터 기타는 사탄의 악기가 되었습니다. 기타는 20년 정도 이상 금지가 됐어요. 열린 예배, 찬양 예배 뭐 그런 것들이 한창 활성화되던 시기에 교회가 찬양으로 후퇴합니다. 찬양 부분에 있어서 후퇴해요. 다른 교회들이 또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련된 청년들 교회를 떠나거나 위축되는 거예요. 실망한 청년들, 답답한 청년들 막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젊은이들, 이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젊은이들, 어떤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얼마나 쉬운 먹잇감입니까?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숨을 토하면서 교회가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있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예전에는 지옥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찬송가만 부를 수 있었고, 찬송가도 나중에 들어온 것이지 옛날 찬양은 정말 그 어른들의 구성지는 그런 뭔가 구성진 가락 같은 것들로 부르셨던 그런 저는 음원 들어본 게 있어요. 실제로 가사도 다르고 그것도 다르지만 정말 구전되어 내려오는 옛날 교회에서 부르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서 사탄의 음악이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판단과 정죄 가운데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저것은 그렇다, 이렇게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하던 봉사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평신도 무사역 장기 요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평신도 무사역 장기 요양. 교회는 떠날 수 없으나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견해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 더 그래요. 자기 견해가 뚜렷하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비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토할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소신대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각자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거기에 붙여주셨습니다. 소신껏 하되 두 가지 조건 안에서 결정하라. 이 두 가지 조건은 다음 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검토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내가 있어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은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자기 입으로 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되고 성경을 배우면서 각자의 신앙적인 소신, 신앙적 소신대로 결정을 내리고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마음의 확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녀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젊어가지고 생각이 썩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피해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달라도 견해가 달라도 서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구별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말씀은 맺었으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 바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유한성교회 분들 바라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내 기준을 세워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싶고 아내도 잘 이렇게 인도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 내가 옳다라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내 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튕겨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입고 막 힘든데 교회 부모님들이 교회 가서는 열심히 집회가 다녀와서 나 회개했다, 야 은혜 많이 받았다, 눈물 많이 나더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른분들 사과 한번 제대로 못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시대에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과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를 그래요, 용서한다라는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누구에게 야 내가 참 미안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어려운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랬어도 우리 유한 남성교회에서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오시면서 아버지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는 다 용서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간만에 집에 들어오거나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와서 코 드르릉 하면서 자고 있으면 막 그냥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야 나는 기도하고 용서했으니 이제 아버지는 네 몫이다. 자녀에게 할 말이 아닌 건데, 그렇죠? 자기 남편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 몫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는 착한 아들 병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렵고 힘든 엄마니까 네가 내 편이 돼줘야 돼.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탄 마귀로 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솔직히 저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한테 뭐 혼찌검을 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소리를 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주 안 만나니까 안 친한 거예요. 근데 그 기회도 엄마가 안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싫어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용서했고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회개는 죽어서 못 만나거나 멀어서 못 만나는 분 빼고는 내 주변의 가족과 관련된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죄악이 더러워서 내가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또 화를 내고 또 자녀들을 정죄하고 이게 다 내 기준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요. 믿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집에 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회개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하면 그 사과가 부족하니 더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라고 하는 자녀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 그 한마디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 내가 보니까 너의 인생을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인도하지 못한 것 같다. 근데 나도 부모가 처음이니 이해다오라는 말을 근래에 들었어요. 근래에. 늘 잘못했대요. 미안하대요. 뭐가? 몰라요. 뭐가요? 몰라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한 사과가 진짜로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토록 자기를 방어하고 나는 사과할 줄 모르고 내가 무조건 피해자고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60년을 살아온 그 어머니 입에서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그건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추석의 명절에 모이시잖아요. 자녀들 만나시잖아요. 자녀들이 집에 옵니까?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보기 싫어해요? 왜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유한남성교회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추석이 우리 하나님이 치료 회복 집회 해주셨잖아요. 회복되신 거 아닙니까? 뭐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내가 어른이라고 꼿꼿이 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는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아내와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명절 준비하시고 보내시길 바라고, 이 일이 가기까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 가정에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거든요. 사단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네. 그럴 수 없지. 이 자녀야, 더 사고를 쳐라. 이야, 집에 들어왔더니 막 더 눈에 막 꼴불견 모습이 들어오고 막 마음이 다치고,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비판하는 안 되는 거였는데 비판했구나. 정죄하면 안 되는데 정죄했구나.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똑바로 회개하지 못했는데 내가 손가락질했구나. 내가 자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부모가 먼저 숙이시면 자녀는 알아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정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억에 남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